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두 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먼저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부터 23절부터 27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또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로마서 말씀을 해왔었는데 이번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도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고 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을 할 것을 소망케 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체로서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주죠. 그런데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안 믿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안 믿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 실제로 부활한 사람이 없다 보니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 가운데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접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죠. 또 모든 신자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신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신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18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라는 것.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부활. 내가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받고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중요한 부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신뢰하며 사랑하는 신자가 되고자 이런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믿습니다. 저 믿었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사건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말 그대로 사건, 역사,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고 만졌고 대화하고 느꼈어요. 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 가지 역사적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믿고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복음도 전하자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하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극형을 받아 죽었다라고 자신이 기록한 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대의 최고의 역사가 중 한 명이었는데요. 기독교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극형, 십자가형을 당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시 네로 황제 당시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들이 있었고 네로 황제는 그들을 박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인은 기독교를 받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역사 증거는 잘 기록해 놓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상한 상황들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그의 책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는 어떤 현인으로 소개합니다. 또 그의 행동은 선하고 고교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예수님에 의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과 기타 국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보통 그 종교의 그 수장이 죽게 되면은 초기의 종교일 경우에는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죠? 나도 저렇게 죽을까봐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왜 했을까요? 그러므로 먼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역사에 실존했던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무익했습니다. 오히려 해악이었죠.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 예수님이 실제 현실에 살았던 분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 사실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알고 제자들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무덤이었다.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렇죠? 시체 썩어 사라지는 건데. 자,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지금도 석가모니의 사리, 우리 그 사리가 있는 그런 절은 아주 높여지고 불자들이 모여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시체는 아직도 있어요.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살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시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무덤은 아직 있고 그의 시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그렇죠. 그의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고 그 모양이 어찌됐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없어요. 무덤은 있는데 시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을 그 당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훔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이 있어가지고 시체 훔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말 핵심인데,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뚫고 뭐 적군과 싸우든 부사들과 싸우든 돌 옆으로 옮기든 어떤 의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의욕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랬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고 숨어 다녔어요. 뭐 어떻게 예수님을 훔쳐낼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뭐 그런 이야기하지만 토당토안한 이야기고요.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로마 병정이 칼을 찔러가지고 확인했다는 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물과 피가 이미 죽어서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분리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체는 반드시 무덤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없다는 거. 뭐 좋아요. 사리 같은 거 뼈 조각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역사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성경에는 여자 둘이 보았다고 나와 있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봤다고 하고요. 11사도들이 봤다라고 합니다. 11사도뿐만 아니라 120 형제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봤다라고 합니다. 또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승천하시는 것도 보고, 우리가 한두 명이면은 서로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 부활 다 거짓말이야 한마디만 해도 다 무너져요. 수십 년, 100년 지나는 동안 양심의 가책받은 사람이 한마디 양심선언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고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알죠?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안 믿고 의심하고, 좀 뭔가 옆 가족이 잘 되면은 사촌 농사면은 배 아프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처럼 누구 남 잘 되는 걸 잘 못 보는 게 사람 성질입니다. 하물며 자기 가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추앙받고 있다? 그러면 의시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공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가족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붙잡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후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었다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났는데? 근데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족들은 가장 확실하게 매 눈초리로 모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강력한 증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또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가족들이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적 정황, 아까 이야기했던 용기 없었던 사도들이 갑자기 언젠가부터 용기 있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도들은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받게 했던 대적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찬성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이 죽고 몇 달 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얼마 전까지 막 대적하면서 돌 던졌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주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 한 명 돌이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3,000명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대요. 바울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고요.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것을 그들이 현실적으로 본 사람이라면, 또한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신앙으로 믿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신화에서 믿는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신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며칠 전에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 아니면 그들은 신앙,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유대인의 삶,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날 절기를 지키는 거, 할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것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이러지 못했을 거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많은 목격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증명했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만 거부하고 그냥 저는 예수님 몰라요 했으면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죠. 사도행전 8장 1에서 4,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죽임 당했다니까. 그 죽는 것을 보고 다른 데 피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뭐 신앙이고 뭐 던져야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원 후 313년 기독교는 고긴하기 전까지 이 로마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초기엔 약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네로 황제의 시대부터는 아주 박해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서 계속 구전으로 또 전승되면서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진정 믿어야 할 것, 이 부활을 근거로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득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죄인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범죄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공생의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죄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기 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하고 또 나중에 죽어서는 죽음 이후에 있는 완전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무엇 안에 있습니까? 부활. 부활이 거짓이면 이게 다 헛수고예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우리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도 죄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 이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믿고 힘껏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에만 멈춰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 부활만 기뻐하면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우리는 이것을 승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오른손 높이 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만 하시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거 잘하고 있나? 잘못하네? 안 되겠는걸? 이렇게 구경꾼처럼 계시지 않아요. 힘들겠는걸? 안 됐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린 같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주. 에베소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또 다음 절에 잘 나와 있죠.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22절 하반절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부분이 잘 나오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만물 위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멀찌감치에서 다스리시는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을 통해 우리와 밀착 동행. 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게 뭔가요? 성령을 말합니다. 이게 당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멀찌감치해서요? 아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주가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또 이 부활을 근거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부활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은 싫은데 이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코너에서는 믿기 싫지만 인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또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항상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 기록물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 기록자 타키투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역사책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그가 있을 때의 당시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빈 무덤, 수많은 증인, 예수님의 가족, 또 역사적 정황들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순교, 또 십자가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유대인이 회심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당연히 우리의 죄인됨과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위한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 그 주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받으시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전도의 내용, 제목,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핵심, 부활. 이를 통해서 십자가도 믿고 또 예수님의 승천, 주대심, 또 예수님의 성령 보내셔서 다스리심도 다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부활 복음을 잘 전파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